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설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생을 present life, 내 생을 after life로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을 본론과 선물로 생각하고 내 생은 부록과 포장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는 이 생을 present life가 아니라 before life라는 단어로 바꿈으로 내 생이 본질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생은 내 생에 비해 극히 짧은 시간이 지나지 않으며 일생의 주기에 비유하자면 이 생은 스스로는 대소변도 제대로 가릴 수 없는 영아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아기에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의 양과 애착 형성의 질은 한 사람의 일생의 행복 지수를 좌우하는 파워뱅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품을 더 헤집고 들어가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더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은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다고 해안의 눈물을 흘릴 사람이 없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려 할 때 서슴없이 노땡큐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하셨다고 착각하는 것이 인간이 자처하고 있는 최고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누구보다 박복한 삶을 산 그녀였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자체를 최고의 은혜로 여기고 그분의 날개 아래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룻은 하나님과 날개 아래에서 세 가지의 행복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는 참된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의 그늘에 피하는 자를 확실히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키심의 핵심은 영혼을 영원까지입니다. 사실 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평생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다른 신자에 비해 더 치명적인 잘못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물질을 허락지 않으므로 탐욕의 함정에서, 매력을 빼앗으심으로 허영에 덫에서, 힘을 주지 않으므로 조종의 욕망에서, 안락을 주지 않으므로 나태의 올가미에서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참된 평화입니다. 보아스에 의해 룻에게 빌어진 온전한 상의 원어인 샤렘은, 사람의 뜻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주시려고 했던 영화와 존귀를 한치도 잃어버리지 않은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샤렘이 주어지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것은 갚아줌과 보복을 의미하는 샤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온전함을 다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탄에게 엄청나게 착취를 당하여 많은 기회비용을 탈취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려면 사탄에 대한 보복과 갚아줌이 꼭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보아스는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룻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샤렘과 사람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샤롬, 영어로 샬롬, 곧 참된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샤렘과 사람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샤롬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는 참된 비상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와 평화를 누리고 나면 반드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날개 그늘로 묘사한 것은 자녀인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땅에서 주는 먹이를 주워 먹고 있을 때 행복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비상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질, 권력, 쾌락을 미끄러 던져주면서 땅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먼저 보호와 평화를 경험한 신자는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만약에 고난을 마주했다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혹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나는 고난받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고난받기를 즐겨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아무도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마주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믿는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 때문에 얻지 않아도 될 고난을 얻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 고난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고난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올바른 시각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과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자신의 바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 자신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해를 주는 것이나 그러한 상황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라 생각하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그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 사도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알 학교에서 공부하던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빠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모든 부귀, 영화, 명예, 지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전하는 사역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명예와 지식과 권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 그에 합당한 대가가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현실은 서글펐습니다. 매를 맞았고요, 욕을 먹었고요, 궁핍하고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간질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힘든 곳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그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능력도 없는 정말 허구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한 그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며 자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법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약함 때문에,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강함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기뻐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간질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권능으로 그러한 질병들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간질은 변하지 않고 그를 따라다니지만 간질이 여전히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강한 사람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나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연약한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나는 여전히 고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성경 중에서 고난을 말할 때 둘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고난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룻입니다. 룻기 1장을 보시면 룻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아들 중 한 명과 결혼했습니다. 룻기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오미는 풍족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한 룻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좋은 형편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그의 아들 둘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풍족하게 나왔지만 모든 것을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비워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신 룻은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안이 풍비박살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룻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둘 다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모든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너희의 신에게 돌아가라고,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오르바인 며느리 오르바는 그렇게 했고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을, 또한 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룻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정말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실천합니다. 롯은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늦게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이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약함과 고난과 궁핍 가운데 역사하시며 사도 바울이 강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처럼 룻이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많은 것을 잃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시어머니와 함께 앞을 나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우리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약함과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질문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생이 before life라고 한다면 이 생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을 잘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호흡 다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의 세계에서도 많은 축복과 영광을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이 생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 현명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 때 얻게 되는 세 가지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구원뿐만이 아니라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참된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녀들을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무엇보다 최고라고, 최선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떠한 현상을 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많은 부와 일들이 잘 풀림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와 명예와 일이 잘 풀리는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빵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먹기 원하는 빵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고 가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호흡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보호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누리게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까지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얻게 된 평화는 때에 따라 변하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불완전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파고들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세상이 어느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그 하박국의 고백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기만 한다면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상황이 얼마나 행복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비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많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수 있듯이 그러한 용맹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향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비상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보호와 참된 평화와 참된 비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약한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구원의 소망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보호와 참된 평화와 참된 비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기도 제목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류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